이어서 5일의 공과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공과의 말씀은 로마서입니다. 부활절을 지나서 이제 로마서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다시 시작하는데 6장 12절에서부터 23절까지 말씀이에요. 말씀의 제목은 의의 뭐가 되라? 의의 무기가 되라. 옛날 번역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의의 병기가 되라 하는 말씀인데 대제도 이제 두 개로 나눴는데 공과는 14절까지 불의의 도구로 사용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불의의 도구로 사용하지 말고 15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는 의의 도구로 사용되는 그 법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불의의 도구로 사용되지 않게 해서 첫 번째,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게 해라. 죄가 자기의 몸을 주장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12절 보시면은요,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으로 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을 왕노릇하게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여기서부터 이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 백성들이 반드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거룩한 삶을 살아나가야 된다. 성화의 삶을 살아나가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뤄나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을 이제 앞에서는 이론적인 면이 강했다라고 하면 이제 12절 이하에서는 실천적인 면, 실제로 우리가 삶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해요. 그러니까 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죽을 몸이죠. 이 몸이 죄의 몸으로 사용되지 않게 하라는 얘기예요. 뭔 죄의 몸으로 사용되는 몸이 사용될 수도 있는가? 있죠. 생각하는 것이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하게 하게 되면 그거는 죄의 몸으로 우리 몸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말하고 나쁜 행동하고 나쁜 생각하고 또 나쁜 일을 하게 되면 우리의 몸을 죄의 몸으로 사용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거 하면 그건 죄가 되는 거고, 또 해서는 안 될 것들을 생각하는 것도 역시 여자를 보고 예쁘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이상하게 행동을 하게 되면 잘못하면 요즘 이상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생각들도 하지 말고 죄가 자신의 몸을 주장하지 못하게,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러한 정신을 가지고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전서 9장 27절 고린도전서 9장 27절.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하기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움이니.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 늘 이 정신으로 살았어요. 자기의 몸을 쳐서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잘못된 일을 행할까봐 사도 바울은 어떤 의미에서 노심초사했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의 몸도 거듭난 이후에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것이나 모든 면에 있어서 신실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몸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죄를 벗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마음대로 해도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뒤에 가서도 나옵니다만 반드시 믿는 자는 자기의 몸을 죄에 대해서 주장하는 자가 되면 안 돼요. 죄의 병기로 사용되면 안 된다고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특별히 얘기를 하는 것인데 먹지 말라는 거 먹지 않아야 됩니다. 마시지 말라는 거 어떻게 해야 되고? 마시지 않아야 되고. 덕이 되지 않고 또 특별히 건강에도 해로워요.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 하지 않아야 됩니다. 믿는 자가 반드시 금해야 될 것이 그거예요. 또 특별히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라라고 되어 있어. 몸의 사욕. 사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사사로운 욕심이죠. 사사로운 것. 믿는 자가 사사로운 욕심을 내서 뭔 득이 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탐욕을 얘기를 하는 것인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면에서 그 사욕을 부릴 수가 있다고요. 지나친 욕심을 부릴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 또는 지나친 그 성에 대한 욕심, 타인의 재물에 대한 욕심,
그런 욕심을 부리게 되면 결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당한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 죄의 영향력 아래서 살지 않도록 늘 애를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불의의 생기를 살지 말고, 그럼 사도 바울이 적극적인 의미로, 앞에는 소극적인 의미라고 한다라고 하면 13절 적극적인 의미 어떻게 살라는 건가? 13절이요?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예, 참 귀한 말씀입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무슨 병기?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죄 짓는데 우리 몸을 사용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죄를 짓는데 죄에 참여해서도 안 되고, 죄를 짓는 일에 동참을 해서도 안 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늘 그러니까 진실하게 살아야 되고, 저 사람을 보게 되면 정말로 어느 교회 성도라는 사실을 알게끔, 기도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어느 교회 성도? 성안교회 성도라고 하는 사실을 다 알게끔 살아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예. 아멘 한 사람만 복 받을지어다. 그럼 나 다른 말씀 안 하신 분들은 예. 그러니까 말이 보증수표가 된다는 거, 행동하는 것이 보증수표가 돼야 되고, 저 사람 보니까 성안교회가 참 진실하고 거룩하고 복된 교회라는 사실을 알게끔 살아야 됩니다. 알게끔. 그런 의미로 적극적인 의미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4번절에서 그랬어.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거룩하게 살아서 다시 살아나신 그 하나님, 다시 산 자같이, 거듭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항상 죄만 짓고 그런 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그러면 죄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가? 지금 예전에는 불가능했습니다만 지금은 가능해요. 우리 안에 뭐가 이렇게 함께 하시기 때문에요?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요.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들, 뒤에 가서도 나와요. 8장 2에서 나오게 되는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셔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 짓는 모든 것들도 하나하나씩 내려놓게끔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또 14절 보시면 14절.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누구 아래 있지 않고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 여기서 법은 율법을 얘기를 하겠지요. 더 우리는 구약의 율법의 아래 있지 않고 은혜, 누구 안에? 무슨 은혜?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아래 있다는 얘기예요. 더 이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시고 우리를 구속해냈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의 요구에서 자유로워요. 그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정죄 아래 있지 않다고요. 정죄 아래 있지 않으니까, 죄 아래 있지 않으니까, 죄 안에 있지 않은 신분의 사람들이 되었으니까 더 이상 우리는 죄 짓지 말고 좀 믿는 사람답게 살라는 그런 적극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의의 도구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항상 은혜 아래에 있어야 돼요. 그 말씀 이제 15절 이하에 나오는데요. 15절 보시면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어디 아래 있다고요? 은혜 안에. 여기서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아니라고 계속 얘기했어요. 그 안에 있으니까 우리가 다시 죄를 지을 수 있는가? 그런가요? 그럴 수 없습니다. 논리적으로는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일상, 실제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되면,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게 되면 우리는 죄 짓지 않고 한 주간 살았는가? 그런가요? 고개를 살래살래 흔들고 기도도 그렇게 하셨는데 참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해. 연약하기 때문에 참 연약해요. 그러나 그럴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럴 수 없다. 15절 다시 보시면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는. 우리는 그런 신분의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 의미는 적극적인 의미로 담겨 있어. 적극적인 의미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 가운데 살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이 되었으니 죄와 맞서서 싸우라는 얘기예요. 나쁜 생각이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하고, 그 나쁜 생각 어떻게 하고? 떨쳐내고. 전에는 우리가 그걸 못했어요. 전에는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있어요. 누가 함께 하시니까? 계속해서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나쁜 욕심이 나오려고 해도 이거 또 이게 무슨 생각인가? 그런 생각을 해야 되고, 또 나쁜 행동하려고 할 때에도 이게 내가 믿는 자로서 행동해서 되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다고요. 그러니까 늘 그 연습을 해요. 성화를 이루어 나간다. 우리 교단에는 특별히 구원을 이루어 나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 성화되는 것, 세상적 관점으로 신앙이 성숙한다는 얘기는 한 번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한 번에 안 돼. 한 번에 안 돼. 어린아이가 자라가지고 장성해져가지고 거룩한 인격의 사람이 될 때까지는 많은 연단의 과정이 필요하다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한 번에 모든 게 다 되겠다. 뭐 복권에 당첨되는 것처럼, 마더난에 벼락 떨어지는 것처럼 한 번에 되는 게 결코 아니야. 뻥튀기나 그렇게 되죠. 여러분 뻥튀기 좋아하십니까? 예, 뻥튀기. 뻥 튀겨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만, 그러나 뻥 튀기는 속에 뭐가 없죠? 뭐가 없죠? 좋아하십니까? 그 속에 알맹이가 없잖아요. 그냥 까놓으면 툭 부러져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뻥 튀겨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만 속에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고. 우리의 신앙도 열어보면 겉은 유해져야 돼요. 인격이나 말하는 것이나 모든 면에서 겉은 유해지고 유약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근데 속은 뭐 해야 돼요? 찰지고 단단하고, 이 사람은 그 진짜로 하나님의 사람이다, 진국이다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러한 신앙의 사람들이 되어야 돼. 그걸 성숙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고상한 말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어떻게 한다? 이루어 나간다, 닮아 나간다, 구원을 이루어 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안의 성도님들도 참 좀 구원을 좀 이루어 나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되겠어요. 그래야 되겠어. 뭐 이상한 음료수 마시는 분들은 이상한 음료수 어떻게 하고? 마시지 말고, 알코올이 좀 들어간 음료수 있잖아요. 예. 그리고 좀 추운지 막 돌아다니면서 불 떼지 말고. 예? 불 떼는 게 뭐예요? 예. 그거 불 떼지 말고. 그러니까 몸에도 안 좋고 백해무익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다 정리하고 올 한 해 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오늘 좀 죄짓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사람답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셔요. 예. 16절 보시면 또 16절.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예.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된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에 어떤 것에 거기에 굴복하게 되면 거기에 종이 되잖아요. 죄의 종으로 살면 죄의 종이 되는 거고, 의의 종으로서 순종해가지고 말씀에 순종하면 의의 종이 되고 말씀의 종이 되는 거예요. 당연한 이치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러니까 죄의 종이 되지 말고 어떻게라든지 뭐의 종이 되라고요? 의의 종, 말씀의 종, 순종의 종이 되어야 돼요. 그러나 이것은 지난한 과정입니다. 아주 힘든 과정이에요. 쉽지 않아요. 한 번에 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신의 생명을 허락하시지 않았어요. 참 힘든 과정입니다. 그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18절 보시면 또 17절. 하나님께 감사하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자, 17절 18절 우리 합독합시다. 참 귀한 말씀이네요.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맨 하반전에 죄에게서 해방돼서 무엇의 종이 됐다고요? 의에게 종이 됐어.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신분의 사람이에요. 죄로부터 해방이 돼가지고 하나님께 속한 의의 종이 됐다고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이 로마서의 말씀에서도 쭉 보면 알겠지만 그 정신이 단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것 그리고 또 이 세상에다 물질의 복을 받은 것 그걸 감사한 게 아니에요. 물질의 복을 받은 게 아니고 그 받은 걸 감사한 게 아니라 죄의 종으로부터 해방이 돼가지고 무슨 종이 된 것? 의의 종이 된 것.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백성이 된 것이 가장 큰 복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로마서가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잠깐 이 세상에 있는 잠깐 육신의 복은 큰 오래가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진실로 오래가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는 그 믿음의 의라는 얘기예요. 그 믿음의 의가 우리 안에 뭐를 있게끔 하고 생명이 있게끔 하고 오전 예배의 말씀을 드리면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도 장차 뭐에 이르게 된다고요? 부활에 이르게 돼요. 그 믿음의 의가 없으면 우리는 빈 껍데기예요. 빈 껍데기. 빈 껍데기. 근데 우리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나 세상 사람들은 그 빈 껍데기를 좋아해요. 빈 껍데기가 어떠할수록 이쁘고 화려하고 그럴수록 좋아합니다. 그러나 빈 껍데기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땅에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될 뿐이라고요? 썩어서 없어져요. 썩어서 없어져.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면 썩어서 어떤 존재? 없어지는 존재. 그걸 가지고 우리는 많이 복받았네. 그런 생각하지 말고 그것만 바라보지 말고 누구를 바라봐야 되니까? 예수를 바라보고 그리고 또 그 믿음 가지고 선한 싸움을 잘 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2절 디모데전서 6장 12절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중일 앞에서 선한 힘으로 해야 되나. 예, 믿음의 무슨 싸움을 싸우라고요? 선한 싸움. 자, 믿고 난 다음에 싸움이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나랑 뜻이 안 맞는 사람 길거리에다가 괜히 시비 걸어가지고 이렇게 주먹 다짐하는 그런 싸움이 아니고 자동차 사고 나면 네가 잘했냐 내가 잘하냐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 무슨 싸움이라고요? 믿음의 선한 싸움.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뭐를 취하라고 얘기합니까? 영생을 취하라. 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 싸움을 해야 돼. 그 싸움. 그런데 믿음의 선한 싸움은 내가 이기는 싸움이 아니고 내가 어떻게 되는 싸움? 지는 싸움이에요. 믿음의 승. 그러니까 내가 져야 믿음이 살아나요. 믿음이 살아나. 내가 지고 누가 승리해야 되니까? 우리 안에 계시는 누구? 예수님이 승리하게 하는 사람 살아야 돼요. 내가 이기면 어떻게 되는가? 내가 이기면 어떻게 될까요? 내 속에 있는 부패성이 이기는 거니까 나는 날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 날마다 뭐 해야 되겠어요? 죽어야 되죠. 죽어야 돼. 이겼다, 내가 이겼다 안 하고 좋아할 일이 아니에요. 그 좋아하는 건 그거는 아주 저 밑에 있는 거고. 부부 싸움 할 때도 죄송합니다만 제가 꼭 그렇다 우리 집이 꼭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남편하고 아내하고 싸워가지고 내가 이긴 게 좋은 건가? 그런가요? 아닙니다. 예, 지는 게 이기는 거, 지는 게 이기는. 그런데 아직도 저는 젊은지 이기는 게 좋더라고요. 예. 이기는 게 참 그래요. 예? 그런 줄로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돌아와서 죄에 순종해가지고 죄에 사는 건 그건 안 되는 거. 안 되는 거. 또 한 군데 더 찾아봅시다. 자, 히브리서 12장 4절이요. 히브리서 12장 4절. 히브리서 12장 4절.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힘들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구나. 들렸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시는 경외 여기지 말라. 네, 거기까지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뭐 흘리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울 때 그러니까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마치 권투경이나 다른 결단, 사생결단으로 싸우잖아요. 제가 젊었을 때는 K1이라고 하는 그 있죠, 이거 격투기. 그 권투도 아니고 막 발차기 하고 막 하는 거, 그거 뭐 본 적이 있었는데 아주 미치도록 싸우더군요, 세상 표현으로. 예? 죽기 살기로 싸워. 그렇게 한 대 맞으면은 사람이 이게 잘못 맞게 되면, 석 같은데 잘못 맞게 되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그냥 쫙 뻗어요. 쫙 뻗어. 예. 쫙 뻗어버린다. 그걸 뭐 좋다고 그냥 옆에서 구경하고 잘 싸운다고 손을 들고. 우리는 그런 싸움을 싸우는 존재가 아니에요. 예. 그걸 보고 좋아하고 그냥 아주 희열을 느낀다 그러면 그 사람이 중생인 사람인지 아닌지 의심해 봐야 돼요. 의심해 봐야 돼. 정말로 예수를 믿고 선한 사람이 되면 그 사람들 보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들어야 정상이냐면 불쌍한 사람이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예? 불쌍한 사람. 그쵸? 예. 치고받고 싸워가지고 한 사람 죽게 해가지고 이렇게 피 흘리고 있는데 그걸 좋아한다라고 손을 들고 야 내가 이겼다 그러는 건 그 불쌍한 거라고요. 불쌍한.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그런 싸움 하지 말고 뭐와 싸워서 승리하라? 죄와 싸워서 승리하라. 죄와 싸워. 그런데 죄와 싸워서 승리해야 되는데 우리의 몸이 연약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19절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19절.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느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예, 너희의 육신이 연약함으로. 우리의 육신은 연약합니다. 여기서 연약하지 않고 저는 강건합니다 얘기할 사람 몇이나 되나요? 없지요. 연약하다는 얘기는 그 모든 면에서 연약하지요. 지식적인 면에서도 연약하고 도덕적인 면에서도 연약하고 또 심지어는 영적인 면에서도 연약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루도 살 수가 없어요. 그런 연약한 존재인 줄로 알고 늘 불법에 이르지 않도록 우리 지체를 늘 의의 종으로서 살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전에는 어떤 존재였는가? 20절이죠? 20절.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자, 이 말씀은 잘못 이해하게 되면 그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해서 뭐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자유하였다. 개정판 번역도 자유라고 되어 있나요? 자유로운. 예, 자유로웠다. 읽어보세요. 이 개정판 번역.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자유로웠느니라. 이게 그 원어의 성격이 원어 성격이 그렇게 돼서 그런데 자, 앞에서 끊어서 봅시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믿기 전에는 죄의 종로로 닿기 때문에 의에 대해서 자유로웠다는 의미예요. 문맥적인 의미가. 그래서 여기서 자유로웠다는 얘기는 죄의 종이었을 때에는 의의 지배와는 하나님의 백성과는 거리가 먼 백성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과 거리가 멀고 세상의 지배를 받고 죄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죄를 져도 어디에 가책이 없었냐면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자유롭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게 자유롭다는 게 아니고 뭐라는 얘기입니까? 실상은 자유가 아니고 무슨 양심이에요? 화인 맞은 양심이었다는 거예요. 화인 맞은 양심이 되면 죄에 대해서 무감각합니다. 죄를 져도 그게 죄인 줄을 몰라요. 그게 자유로운 건가요? 아니면 여러분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죄를 하도 많이 져가지고 양심이 마비가 돼가지고 화인 맞은 양심이 됐어. 예, 그거는 자유가 아니에요. 자유라는 얘기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무서운 겁니다. 노예 생활했다는 의미예요. 노예 생활했다. 그러니까 이런 대목들은 옆에서 성경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어야 알아요. 자유롭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진정한 자유가 아니고 죄의 종로를 타면서도 죄인 줄을 모르고 사는 방탕한 생활을 했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불쌍한 거예요. 지금도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지금 죄에 대해서 자유롭게 살아요. 자기가 죄를 지으면서도 그게 죄라고 생각하고 뭐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당연하게. 누구를 뭐 공갈치고 사기하고 협박하고 뭐 그러는 것이 당연한, 너도 하고 나도 하고 에브리바디 모든 사람들 다 하는데 뭐 난들 뭐 하겠느냐. 왜 그게 죄냐? 나는 뭐 대수냐. 넌 옆에 사람도 하고 다 하는데 그런 건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어디 가서 심판받냐면 궁극적으로 어디 가서요?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무섭도록 책망을 하실 거예요. 자, 21절 보시면 그 말씀 21절과 마지막 주제도 나오는데 21절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그런데 전에는 죄에 대해서 믿기 전에는 자유로워가지고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나서 보니까 21절 보시면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얻은 열매를 뭐 한다고요? 부끄러워해요.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보니까 지난간 모든 것들이 다 뭐였다는 거예요? 다 죄였다. 내가 이 세상에서 얻은 모든 것들이 다 죄의 결과였구나 하는 사실을 알고 그 일을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부끄러워해야 정상입니다. 그런가요? 부끄러워해야 돼요. 지난 과거의 일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런 것들이 없다라고 하면 그건 참 불쌍한 거예요. 불쌍합니다. 왜 부끄러워해야 되는가? 그 하반절에 이는 그 마지막이 뭐이기 때문에 사망이기 때문에 죽어 없어져요. 말 그대로 죽어서 망합니다. 아무것도 남은 게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또 22절 보시면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하게 이루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예, 반전이 있죠.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무엇이라? 영생이다. 저는 예수 모르고 살았을 때에는 그 마지막이 뭐였고? 사망이었고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얻어진 열매는 그 마지막이 무엇이고?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21절과 22절은 과거의 우리의 모습과 현재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우리는 어디 안에 있고? 영생 안에 있어요. 근데 죄송하지만 예수 믿지 않고 여전히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사망 가운데 있어요. 그 마지막이 사망이에요. 사망. 남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23절의 말씀이 그래서 있는 거죠. 마지막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자, 마지막 절 합독합시다. 23절 시작.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21절, 22절, 23절은 장례식장에서 자주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장례식장에서. 예수 믿지 않았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고 마지막이 사망이 되는 거고 예수를 믿었으면 그 열매로 말미암아 마지막이 영생이 되는 거고. 그러나 23절의 말씀이 요약이죠. 죄의 싹은 무엇이고? 사망이고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달아서 마침내 결국 우리는 구원을 얻게 돼요. 그 날을 소망하면서 참으로 우리 부활절 이 말씀이 참 은혜로운데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말하면 영생에 참여하고 그 영생을 소망하며 사시는 성안의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